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30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2절 말씀 띄울 수 있어요?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의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너의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부자들은 소를 드리고 또 좀 재산이 되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짐승을 드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소제라고도 하는데 마치 이제 그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제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거두어 천여 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그 2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었을 때에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2절에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또 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직접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헌금으로 헌금함에 넣어서 그리고 제단 앞에 이제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이런 그 그림을 한번 띄워 보시면은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12지파별로 땅을 각 분배를 받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각 문벌별로 가문별로 땅을 주고, 그리고 모든 가정에 다 땅을 주어서 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참 노예생을 하던 그런 재산이 없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서 이제는 지주가 되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아주 풍성하게 거두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 예물을 드리는 그 신앙, 그것을 모세가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곡물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라.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이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에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했습니다. 만물은 것은 마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거둔 곡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텃밭에 뒤에 농사를 지어 볼 때 뭐 고추나 또 이 농사를 지을 때에 첫 열매들이 막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다 맺혀가,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따서 먹고 또 나눠 가지고 나는데 그 다음에 또 막 고추가 올라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열매도 마찬가지고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고 또 떼고 났는데 또 올라오고 막 지금까지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열매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거두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고향에 이제 땅이 있다고 할 때에 시내에 살더라도 고향에 이제 아는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이제 내려간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며칠 곡식을 처음 거둘 때 좀 있으면 이제 벼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교회 앞에도 벼가 있는데 저 벼를 가서 이제 트랙터로 확 다 거두기 전에 맨 먼저 잘 익은 부분을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일부분을 곡식을 확 베는 거예요. 그러면 단을 묶어서 그 큰 단을 묶어서 그게 첫 이삭, 제일 먼저 다른 거 베기 전에 그 첫 이삭 단을 그 단체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와서 이제 바치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벼나 혹은 이제 쌀을 해서 성미로 제일 먼저 거둔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곡식을 또 성미로 예물로 이제 바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마지 제일 먼저 거둔 것. 그리고 나머지는 거두어서 자기들이 이제 거두어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만일에 어떤 회사에 대학을 졸업해서 제일 먼저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 그러면 취직이 되어 가지고 첫 월급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잘 해요.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헌금을 바칩니다. 뭐 그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께서 직장과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너희가 택하신 곳,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오늘 우리 같으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곡물을 가져가서 바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바치는데 3절에 이제 보면은 3절에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나이다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듯이 내가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리고는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4절 제사장은 너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광주리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광주리에 이제 곡식을 이제 거둬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것을 이제 곡식이나 포도나 농사 지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제단 앞에 이제 바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함에 내면은 이제 담당자가 이제 제단에 이렇게 바치면은 이제 목회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축복 기도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먼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6장 그 5절 6절에 보면은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는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뭐 야곱 때에 한 70명밖에 안 되었지만은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리고는 그곳에 400년 지나는 동안에 큰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모세 때 나올 때 60만 정도 됐다 하는데 60만 명이면은 남자 장정만 남자가 20에서 50대까지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고 또 손자 손녀들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다 합하면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수백만 명이 되겠죠. 한 500만 명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에 기원전 1400년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3400년 전에 그 정도 인구면은 엄청난 한 국가가 이제 된 겁니다. 크고 강성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니까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또 노예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동을 시키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어두워질 때까지 개우 입에 풀칠만 하고 노예로서 얼마나 이렇게 백도를 굽고 농사를 짓고 나일 강가에서 고통스럽게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뭐 돈을 많이 주겠습니까? 개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 노예들에게는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이 너무 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아이들을 낳으면은 남자는 나일강에 집어 던지고 이렇게 여자들만 살려주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힘듭니까? 하나님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강건하게 구출해 주었죠. 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에 같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피은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그림에 보면은 그 출애굽 할 때에
어린 양의 문설주를 이렇게 이제 바르잖아요. 6월절 절기 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문설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신이 이제 애굽 이집트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날. 그래서 전국의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 인방과 양 기둥에 이렇게 발랐단 말입니다. 그게 문설주라고 하는 거예요. 대문에 오늘 우리가 좀 대문에 발랐다 그 말이죠. 그 집은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너희들 두다가는 이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홍해 그림을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갈 때에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노예를 내보낸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다시 잡으러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오고도 가도 못하고 바다에 가로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리치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도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오다가 모세가 다시 지팡이 내리치니까 물이 합쳐서 애굽의 군대가 다 이제 물에 수장되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았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감사하겠습니까? 감사가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거의 노예 생활에서 그런 이제는 지주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땅을 차지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러고는 또 가나안 거민들 중에서 많이 선멸했지만은 그리고 살아남고 항복한 그 사람들은 노예로 삼아가지고 종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종들이 돼가지고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종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양반들처럼 하인들을 거느리는 그런 큰 집도 큰 집이 있고 그리고 땅도 엄청난 땅이 문전 그 옥탑을 가지고 하인들을 이제 거느리는 그런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름진 젖가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곡식이 잘 되게 해서 곡식이 나일 강가에 곡식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날씨는 따뜻하죠. 강물은 있죠. 그 곡식이 풍성해가 그도 가지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가장 제일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아담 이후 범죄한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제 가운데서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 제 가운데서 제 노예로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먼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첫 열매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도 이것저것 내 쓸 거 다 쓰고 돈 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내가 가장 먼저 내가 만일에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드리고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먼저 챙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이제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정신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물론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사용할 것도 많고 또 쓸 것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것저것 다 쓰다 보면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돈이
아까봤어. 그리고 또 아이고 하나님께 꼭 헌금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먼저 떼놓고 그리고 그걸 따로 해놓고 그리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라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터인데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는 그런 이제 믿음 생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가장 예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각 지파에 나누어서 그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기름진 땅인 좋은 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변에 중동에 있는 여러 땅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더 좋겠지만은 안 가봐도 인터넷 딱 켜가 딱 보면은 요새는 뭐 인터넷 켜면은 뭐 지도가 다 나온단 말입니다. 지도에도 이 실제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냥 지도도 나오지만 실제 사진도 나오거든요. 그 보면은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주변에 사막.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요단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샤론 들녘이 있고 거기에는 꽃이 피고 여러분 그 더운 중동의 땅에 다른 데는 다 사막인데 그거는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름진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거기에는 양떼들이 많고 소떼들이 목축업이 잘 되니까 그 양떼들로부터 서로부터 젖을 짜잖아요. 그게 젖이 넘치는 거예요. 양들이 잘 먹고 그러고는 또 거기에는 사론의 들녘에 꽃이 하도 많아가지고 꽃이 많은 데는 뭐가 있습니까? 꿀벌이 많단 말입니다. 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자연상 꿀을 먹고 지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꿀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니까 이제 꽃이 많으니까 그곳에는 꿀벌이 많아가지고 꿀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전쟁하면서 그 꿀을 먹었다고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꿀이 많았기 때문에 꿀을 많이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를 드리는 그 신앙이 11조로 나타난다. 12절을 말씀해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셋째 해 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의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너의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 보니까 셋째 해, 이 말은 안식일부터 셋째 해를 두고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일 한 해를 7년 중에 7년째는 안식 농사를 안 지어버립니다. 그건 원래는 자연에서 나는 것만 먹고 그 이전에 소화 거두고 난 것만 먹는 겁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에 농사를 안 지니까 11조를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는 그 다음에 이제 해에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은 이제 그 연말이 되어야 수확을 거두고 또 이스라엘은 세봄이 돼야 수확을 거둡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확을 거두면 3월이 되어서 거두기 때문에 11조는 그 다음에 내게 되니까 셋째 해에 그런 뜻입니다. 농사를 거두어 가지고 11조를 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곡식을 제일 먼저 거두었을 때에 농사를 해서 곡식을 처음에 거두었을 때에 11조를 이제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잘 알죠. 10분의 1을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학에서 10분의 1을 내는 것을 11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11조를 내는데 직장 다닐 때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내는데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까워서 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도 하나님 허락을 줘서 직장에 다니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어서 내가 직장에 다니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뜨면은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햇빛과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건강하게 농사 짓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땅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 거죠, 뭐.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만 돌려드리고 실제로 10분의 9는 내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니죠. 11조가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좋은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마땅히 11조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단 말이죠. 말라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성경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영상에 한 번씩 보면은 11조는 성경에 없는데 교회에서 11조 내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1조 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아닌가? 성경에 11조 내라는 구절을 찾아보면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11조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오늘 본문에도 11조를 내라고 했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땅히 11조를 다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제 11조를 이렇게 내라고 말라기에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말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키, 마지막에 기록을 했다고 해서 말라기가 아닙니다. 이 말라기는 한국말이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말라키입니다. 말라키를 한국말로 해서 말라기입니다. 말라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말라키라는 선지자가 이 기록을 했는데, 구약 제일 마지막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을 한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한을 440년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부분에는 거의 그보다 훨씬 빨리 들어왔죠. 그래서 400년, 기원전 400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년 전에 기록했다고 하면은 40년에서 한 100년, 다시 말하면은 포로기한을 하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포로기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BC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죠.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 말씀대로 70년간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노예 생활을 하죠. 그야말로 70년간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그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우리 같으면 일제 36년이 끝이 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한을 하게 됩니다. 해방이 되어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그리고 또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운동 일으키고 눈물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신앙 따라 살아가려고 그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포로에 끌려가서 거의 살아남아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포로의 땅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났다고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한 100년쯤 지나니까 미지근해서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도 뭐 다 100년 전 이야기고 까마득한 이야기. 오늘 같으면 우리 한국 교회가 130년,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한 50년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일제시대 때에 그 신사참배 때 그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6.25 때 공산군이 내려와서 권총을 갖다 대도 예수 믿겠다 하고 죽어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그 새마을 운동할 때에 얼마나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중군기에 보릿고개 넘겨가면서 교회 지키고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켜갖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한 100년이 넘고 150년 지금은 미지근해가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뭐 그런 게 옛날에 있기는 했는가, 까마득하게 옛날 가난한 때가 우리나라에 있기는 했는가. 오늘 세계 강국 한 10위쯤 되니까 그 보릿고개 넘기던 시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교회도 무담담하고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도 미지근하고 옛날 때는 뭐 얼마나 뜨겁게 가나안 수행 가는지 그 기도원마다 뜨거운 소리가 넘치고 교회마다 철하기도 하고 얼마나 기도 소리가 뜨겁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미지근하고 시대가 이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건데 이 말라기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잘 읽지도 않고 심지어 11조도 내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왜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만 백성들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없다 하지만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돈을 훔쳤냐고 그렇게 이제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돈을 훔친 걸로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그런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너희가 11조를 안 내는 그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11조는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 것을 안 내니까 너희 하나님 것을 훔쳤다.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너희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그럴 정도로 그 신앙이 미지근하고 다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 신앙. 그래서 말라기가 오늘 조금 전에 읽은 3장 10절 말씀처럼 정말 너희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는지 아닌지 한번 해봐라. 시험을 해봐라.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 가진 게 많든 적든 내가 하나님께 또 수확이 또 생기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제 그 11조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너의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11조를 거두가 오늘 같으면 교회가 11조를 거두 가지고 그 레위인을 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 관리하는 사람은 레위인. 오늘 같으면은 교회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교회 사역자. 그러니까 직장을 안 다니고 교회 사역을 하니까 이 사람들 돈을 안 번단 말입니다. 레위인들도 그때 당시에는 직장을 안 다니고 그 땅을 주지도 않았어요. 다른 지파는 땅은 기업을 다 주는데 레위인들은 채소 정도 갖고 물 땅을 줬지만은 실제로 농가 밭은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가족들도 먹고 살았어요. 오늘날 목회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에게 주고,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 성경에 보면은 늘 말씀이 나오죠. 객은 나그네는 먼 땅에서 왔거나 다른 나라에서 온 나그네는 땅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것도 없어요. 그건 누군가 제공해 주지 않으면은 먹을 것이 없어요. 고아나 이런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보호자가 없습니다. 가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 그때 오늘날은 여자들이 직장 다니면서 돈을 잘 버는 시대이지만은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는 가부는 혼자 돈 벌 수도 거의 없었어요. 개우 하면은 이삭을 주어서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게 고아와 가부.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나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그들에게 주어서 배부르 먹게 하라. 너의 성읍 안에서. 적어도 너의 성읍 안에서는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해라. 교회가 그 시대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버젓이 있는데 그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에는 뭐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 때는 당연히 교회가 도시락 싸가지고 주변 사람들 주고 뭐 다 그렇게 많이 했죠. 오늘날에도 잘 하고 있고. 근데 뭐 지금은 국가가 아예 뭐 복지 제도로 뭐 딱 공급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은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해외 다른 나라에 아마 그런 있지만은 어쨌든 이 신앙 정신으로 또 교회는 가난한 소외된 이웃을 베풀고 섬기고 우리는 이제 진주장애 복지원 같은 경우에 국가 지원도 받지만은 명절 되면은 또 우리가 또 좀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섬기고 당연히 교회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나 또 이렇게 우리가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은 그리할 때 레위인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오늘 같은 목회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섬길 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잊지도 않았다. 내가 설교 들은 그 말씀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4절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이니까 좋은 소리 하겠지, 늘 틀린 말 하겠나. 그래가지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에 딱 기억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실천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아멘.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4절에도 보면은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말은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무슨 제사를 드린다든지 죽은 자를 위해서 세상이 죽으면 끝인데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수화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 14절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헌물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사용을 했지 그걸 부정한 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도 되겠고 그렇게 하나님 내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죄 짓지 않고 내가 선한 일에 사용하고 내가 가정을 돌보고 내가 주의 일을 하였을 때에 내가 그 일을 말씀대로 다 감당을 했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맛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맛 첫 열매 가장 먼저 내가 수확이 있을 때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그 첫 열매는 모든 걸 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어떤 제품을 탁 만들어냈다. 내가 공장을 운영한 제품 만들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제품 이걸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의미. 내가 이제 소를 키우는데 송아지를 키우는데 소를 한 100마리쯤 키우는데 하루에 1년에 막 새끼를 이제 막 난단 말이에요. 새끼를 한 50마리, 100마리 낳으면은 그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새끼는
하나님께 이제 예를 들어서 바친다. 이제 그런 제일 먼저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친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바친다는 것은 수확, 옛날 같으면은 이제 뭐 양을 100마리 키우는데 양 새끼를 한 50마리 낳으면은 그 중에 이제 5마리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면서 11조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향기로운 예물이죠. 향기로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그 범죄해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사기치가지고 번 돈, 그런 거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그런 돈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거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나쁜 짓 해가지고 그 헌금하는 그런 거는 범죄 행위로 들어오는 그런 헌금은 교회도 받지 말아요. 다시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돈을 안 받아요. 그러나 내가 성도가 성실히 땀 흘려 이래가지고 참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기름진 그런 이 기름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건강과 지혜로 땀 흘려 이래가지고 내가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이 적든 크든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얼마나 본인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주시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창고에 복을 주시고 그 가문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 자손에게 창대한 복을 주신다. 요셉처럼 가지가 담장을 넣듯이, 그 가지가 담장을 넣는다. 그 말은 집에 우리가 감나무를 켜면은 감나무가 커가지고, 감나무가 집안에만 있습니까? 가지가 막 뻗어가면 담장을 넘어요. 가지가 뻗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간다. 그 말은 그 자녀와 자손들이 번창해가지고 그 세계와 열방으로 뻗어 나가서 창대하게 뻗어 나간다. 그런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쪼그라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대하게 복을 받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시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신세대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가장 먼저 거둔 수확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농사를 짓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이었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마땅히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11조를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은혜 받은 수확의 그 10개 중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요, 내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게 좋은 직장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열을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자녀 자손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창대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고, 말라기의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하고 실천을 하고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창대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